네, 지난주 수요일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순서대로 다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왜 복습을 또 굳이 하려고 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반복해서 듣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양분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지식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을 움직이고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하루 1시간 정리해서 복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오후 내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5장이 나왔어요. A4 용지로.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리를 하더라도 뭐 제목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남도록 전달하려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든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제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있지 말고 말씀이 가슴 속에 말씀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나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시작할 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크게 2가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말고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붙들고 나아가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그 복음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 이거를 앞부분에서 강조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이 굉장히 융성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인 안상홍 증인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건물들을 짓고 그렇게 세를 불려나가는데 그만큼 그 다른 복음에 미혹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 이단들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이단들이 만나서 교회 다니세요? 네.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 알죠? 유월절 지키십니까?
유월절 안 지키는데요? 성경에 유월절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유월절을 안 지킵니까? 유월절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에서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씀 성경에 있으니까 펼쳐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교회에서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 지키니까 당신 교회는 잘못된 것이요. 이러고 또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과 신부가 있지 않느냐. 하늘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 그 성경을 갖다 꿰맞춰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또 여성도들은 또 여성 남성을 또 다르게 갈라서 앉아요. 이쪽은 여성, 이쪽은 남성 앉고 여성들은 또 흰 그 천을 이렇게 머리에다 천주교처럼 머리에다 쓰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울 시대에도 벌써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붙들고 나아가라. 이걸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와 같은 그런 수고라도 아끼지 않겠다. 내가 언성을 높이면서라도 너희에게 강조하고 싶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 비단 갈라디아서뿐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전했던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앞부분에서는 교리적인 것, 바른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이 5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서부터 5장 19절서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삶, 열매, 육체의 욕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19절서부터 21절까지 보여줍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각자에게 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결과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이런 열매가 내 삶에서 맺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한번 의심해 봐라. 이런 말씀도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거는 아주 엄청난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귀한 일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참 귀한 일이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봉사자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친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령의 열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말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비교적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서도 복된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그리고 서로 등지고 살아가고 여러분 원칙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비추어서 본다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교회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단체가 교회이기는 합니다마는 흔히 하는 말로 교회에서 원수지면 해결을 못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화해하자 그러면 화해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갈라지기 시작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도대체 성경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는 있는 것입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등지고 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뻔뻔스러워졌어요. 이제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미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정말 성경 앞에서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어. 원수죠. 떠나가. 미워해. 다시 보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기도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러 가셨잖아요. 십자가 지러 가는 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더 싸우는 거예요. 더 갈라지고 원수 맺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좀 더 교회다운 교회,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려면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만 뻔뻔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끄럽고 제가 다 완벽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열매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싹이 나고 그다음에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작은 열매부터 나오잖아요. 그 작은 열매가 점점 커져서 이제 성숙된 열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열매의 시작입니다. 소망이 있죠. 그 작은 열매의 시작이 점점 커져서 이제 먹음직스럽고 완성된 열매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다면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작은 열매가 우리 속에 있다면 이제 그 열매를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또 희락, 화평 이런 열매들을 점점 키워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정말 우리가 복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많아야 된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더 앞에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사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또 권능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신앙인의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내 성품 속에서 성령의 9가지의 그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이 변화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다녀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성경에서 누누이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성경 말씀 앞에서는 사실은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성령께서 진정으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사람의 성품이 변할 수 있다. 아름답고 복된 성품으로 변할 수 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 그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됐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 김익두가 예수 믿었대. 그리고 막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물을 던지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는 탁 붙들어 가지고 너 예수님 때문에 산 줄 알아라. 그러고 놔줬다는 거예요. 옛날 승질 같았으면 그거 한 주먹도 안 되지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 살려준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충분히 그럴 힘이 있지만 아직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힘을 안 쓰는 거죠. 변화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잘 묵상하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 맺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열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했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좋은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의 오늘 5장 21절 말씀 읽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마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좋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좀 복습을 좀 해보았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하나하나 좀 복습하려고 하는데, 물론 길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오늘 9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첫 번째 열매만 복습을 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미워하는 마음을 내 속에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건 틀린 얘기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삶을 가져야만이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사랑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좀 부담이 덜할 텐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따지지 말고, 이유 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새 계명이다. 그리고 이 새 계명을 지킬 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막 크게 보인다고 해서 내 제자인 줄 알지,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행하는 능력을 봐라. 하나님의 내가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았으면 이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해야죠. 사랑의 새 계명은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고 이 새 계명을 지켜야만이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은 제쳐놓고 뭔 딴짓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떠듭니까? 거짓말이죠. 말씀을 우리가 진실하게 보게 되면 거짓과 참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는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어느 쪽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10계명 지켜야 돼요. 그 10계명 안 지키면 죽었습니다. 죽일지니라. 그 10계명이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사랑의 새 계명 주셨어요. 이 계명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어요. 병들었어도 그곳에 사랑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어요. 가진 게 없어도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나가야 될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의 계명이다. 근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좀 구체적인 것들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좀 나오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게 되면 피상적인 것들이 좀 개념으로 느껴지게 되고, 또 요즘은 너무 또 감정적인 것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사랑의 방법들, 무엇이 사랑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 수요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